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절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재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유롭게 성전을 드나들며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예배당 예배 현장에서 예배한 이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예배자들에게 크신 은총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증이 창궐하고 있는 이때 비로소 이 어려움을 당하고 난 뒤에 우리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비로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허물을 돌아보는 완고한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무절제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상들을 감사치 못하고 참되게 예배하지 못한 저희들, 어려움 당할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고 질시와 다툼과 혐오와 불안과 원망 속에 살았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서로가 협력해서 코로나를 잘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확진자가 있고 또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경기자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주시고 확진된 자들 빨리빨리 치료해 주시고 빨리빨리 낫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또 관에서 수고하는 이들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19보다도 더 심각한 혐오와 불신과 불안의 바이러스 치유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고침받고 씻음받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이 시험을 이길 힘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희미한 믿음이 더 확실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70장 찬송.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여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천국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이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림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국을 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나옵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를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랍비여, 이렇게 맹인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런 질문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전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불행이 닥치고 중병이 들고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들면 꼭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과응보, 인과율을 따지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요즘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혹간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투덜거리는 얘기를 들으셨지요. 그것은 사람들 속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질문을 받으시고 부모의 죄나 그 맹인 자신의 죄,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의 원인에 대한 물음은 다 제쳐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나타낸다는 말씀은 파네로 테라는 말인데, 파네로 즉 빛이란 말에서 왔습니다. 빛이 비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엄연한 역사는 감추어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눈에 드러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 너무 깊이 있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어떤 계기냐?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명예, 인간의 행복이 무너지는 때가 바로 그 계기가 됩니다. 인간의 가치관이 완전히 부정되는 순간에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불행과 고통과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실 기회로 생각하셨습니다. 인간의 불행,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큰 고난입니다. 대유행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우리 한국교회 온 사회가 전반적인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위기와 도전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 시대에 진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 사건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뜨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위하여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8장 12절,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말씀.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따르는 자는 빛을 얻습니다. 이를 실전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맹인이 눈뜨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오실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육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 통해서 육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는 영의 눈까지도 함께 뜨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육적인 눈이 먼 것도 심각하지만 영적인 눈이 멀어서 무지몽매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빛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역사는 오직 빛에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되면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의 표적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없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오직 빛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이 승리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공중권세자 혼자 마귀 사탄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빛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믿는 자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나는 빛의 자녀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불러서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역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말로만으로서 치료하실 수가 있으신데 왜 진역을 사용하셨을까요? 거기다가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 남쪽에 있는 작은 연못입니다. 구약 히스기야 왕 때 수도 씻을 운하를 팠는데 그 운하와 연결된 자그마한 못입니다.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께서 보내신 자 성자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은 예수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씻었지만 그것은 실로암이신 예수님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 통해서 빛을 보게 되고 맹인에서 보게 된 역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맹인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복종한 데 있습니다. 눈에다가 진역을 바르고 더듬거리면서 그 못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못에 가서 물을 떠서 씻었더니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덩실덩실 기뻐서 눈을 뜨고 다니는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의아한 그런 눈으로 당혹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이네? 아니, 그와 비슷한 사람이네. 사람들이 참 당혹해 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자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느냐? 예수라는 이가 진흙에 침을 발라서 내 눈을 바르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고 그는 증언했습니다. 하라고 한 대로 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역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것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참 비생적입니다. 이전에 할머니들이 손자들의 머리가 터지면 된장을 발라가지고 붙여서 고치는 그런 민간요법이 있었습니다. 목에 물리면 침을 발라서 문지르는 때가 있었죠. 벌레 물리면 흙을 가지고 침에 이겨서 석석 바르는 때가 있습니다. 참
시행됩니다. 여러분 소경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눈에다 흙을 바르고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 같으면 성비가 급한 사람은 나를 무시하냐고, 장님 눈은 눈도 아니냐고 그렇게 아마 이야기하고 실로암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참 당혹스럽기도 하고 참 불합리한 그런 처방입니다. 근데 이 맹인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실로암까지 더듬거리면서 가서 주의 손으로 물을 떠올려 눈을 씻는 그 과정까지의 그 순종을 보십시오.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성기식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만 말했을 뿐이지 그냥 눈을 뜨리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눈을 뜰 것이라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저 예수님께서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고 하실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 상황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합리적인 내 생각, 자존심, 자기 이론, 자기 주관 우리에게 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상황과 상식 다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전에 맹이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소환했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이라는 것을 범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또 예수님 통해서 맹리였다가 눈을 뜬 그 사람을 소환해가지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진역을 이긴 그것을 두고 이랬다고 지금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지금 취급한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을 지금 불러서 지금 소환해서 지금 신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눈을 떴느냐? 분명히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양반이 이만저만해서 나에게 씻으라고 해서 내가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어. 부모를 불러서 조사합니다. 그 당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유대교 회당에서 추교당했습니다. 부모가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그렇게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십니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그 사람을 다시 불렀습니다. 대문은 바리새인들 향해서 비꼬며 충고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왜 자꾸 물으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 이 사람이 추교당했습니다. 장면이 바뀌면 예수님이 그 맹인이었다가 남은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말씀이 37절, 38절에 나옵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주님. 그렇게 나옵니다. 육의 눈이 뜨여졌고 영혼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경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입니다. 맹인은 기적 이상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난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추교를 무릅쓰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습니다.
기적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 자체를 통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본 자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한 그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여 전도하게 하시는데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귀신들이 항복하던데요. 귀신이 다 쫓겨나던데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 많은 복, 많은 것을 체험하고 봉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독일의 한 외과 의사가 참으로 마음 아픈 수술을 집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수란이 걸렸는데 그 여인이 혀를 자르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혀를 자르지 않으면 목숨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참 괴롭지만 혀를 자르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의사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제 혀를 자르고 나면 앞으로는 영영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의사는 집도 전에 환자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눈이 젖고 지금 입술이 들립니다. 젖은 눈을 감고 떨리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합니다. 여보 고개를 들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의사에게 결연히 말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혀를 자르십시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눈먼 장인 명인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고쳐주신 예수님,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불안과 고통과 위축과 염려와 원망과 혼란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처한 환경에 저항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뜻에 순복하며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큐리오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위대한 고백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당을 드나들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환경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아파하는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져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 영적으로도 강건케 하시고 육신과 정신적으로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평강과 회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역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